드디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후회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 일독으로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바로 오늘 주간이 이제 마지막, 구약은 말라기서로,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말라기를 더 하겠지만 이제 오늘 4장으로 올해 구약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 구약이 마무리되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 그 당시 현실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은 이스라엘,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책임져야 할 목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까워서 온갖 편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 영적 리더십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장님처럼 캄캄한 밤에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받은 그 극소수 중에 이 말라기 선지가 영적 눈을 뜨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어떠세요? 말라기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 시대는 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서 감히 목사라는 말을 외부에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수많은 영적 리더십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인본적으로 살아가는지 도대체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너무 심히 가깝구나,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정신과 육체 그리고 가정, 사회, 영적인 모든 이 리더십들이 병이 들어가고 있으니 총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많은 책들이 그러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인의 98%가 약간 이상의 정신병을 다 앓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해외가 해당이 안 되세요?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하다, 단 한 곳도 불편한 것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완전하다,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치료는 필요한 것인데 한번 우리가 이 시대 사회 구석구석 정말 우리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면 부조리 없이 정말 건강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몇 곳이나 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총체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다, 기뻐 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 외양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미국 외양간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예전에 우리 동양권, 특히 한국의 외양간 그러면 약간은 좀 어둡습니다. 어두컴컴한 것이 대부분 외양간인데요. 뭐 어둡진 않더라도 10중 8구 냄새는 쾌쾌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지금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타락을 했어요. 너무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죄악 때문에 이 악취가 진동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외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감옥 생활하는 것, 이것을 이제 흑암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외양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종결이 될 수가 있느냐?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깜깜한 어두움은 해가 떠오르면 완전히 종결이 되죠.
주일이 되면 전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6시 다 되면 이제 일어나는데 6시 반이 되면 다운타운 쪽에서 아주 웅장한 태양이 솟고 있습니다. 항상. 그 태양이 솟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제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명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아기 예수께서 구유로 오셨죠? 외양간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외양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감 잡으셨습니까? 그렇죠. 아기 예수께서 외양간으로 오신 이유, 물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동시에 이 냄새나고 어두운 더러운 죄악 세상으로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양간에서 나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치료하길래? 정의로. 예. 정의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메시아의 이중 사역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그분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라. 여기 보면은 1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이르는 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이르는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리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초계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죠.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날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감이 잘 안 나 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셔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찌 된다고요? 불의 섭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자, 그럴 때 거기에 줄을 던졌어요.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살지요. 만약에 줄 잡는 걸 거부하면요? 죽지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을 기다리고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 깜깜한 밤에 새벽에 어서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명의 동이 트는 것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듯이, 예, 그렇게 좀 기다려 보내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공의로운 태양, 우리 2절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광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광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자, 그런데 이 빛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빛의 종류가 더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빛의 광선의 원어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광선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르페라는 말인데 날개 이런 뜻입니다. 날개. 태양 광선이 마치 새의 날개같이 비쳐간다는 거예요. 쭉쭉 뻗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형상화시켜서 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는요, 마치 날개가 날면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날 것이다. 새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고 어루만지듯이 그런 느낌이 치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아마도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태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요, 이 반대편 단어를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흑암, 반대말은 광명, 혼란, 반대말은 질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태초에 혼란스러웠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광명을 나타내시죠.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그 운행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광선 이 뜻입니다. 마르테. 그래가지고 이 날개짓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로 세상을 품고 다듬어 가시는 거, 만져 가시는 거.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혼란도 정돈이 된다. 여기 보면 결과가 뭐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기서 그들, 이 악인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죄지요, 사단이지요, 세상이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세력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보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인 치유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 속이든 우리 영혼이든 우리 환경이든 여기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 다 날개로 덮어버릴 것이다. 만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죠. 살균도 합니다. 치료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어떠냐?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질병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뭐라 그러죠?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라파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성경 가득하죠. 가령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만져서 나았죠? 옷자락. 옷자락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치유의 광선. 예, 그 광선, 날개로 만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뿐이겠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어떻게 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역자들한테. 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준 사례가 누구죠? 누구 하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꾸 들먹거리면 또 그분들이 또 무안해 할까봐 실명도 못 들먹거리고 많으세요. 엊그저께 토요일 날에 그 신앙명가에 타교에 우리 새벽기도 오신 사모님이 계세요. 손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오는데 7살짜리 됐나? 손자가 다리가 아파서 뻗정다리를 이렇게 뻗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을 한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다리가 펴진 거예요. 걷고 뛰고 야단이 났어요.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물론 여기서 목사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모님이세요. 얼마나 그 다리를 만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계세요. 여기도 지금 몸 아픈 분 계세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으셔서 아멘으로 반응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광선임을 믿습니다. 예, 이 연말 연시에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해에는요,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육신만 고치십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영혼. 여러분, 사실이요,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도 유난히 우울증 증세에 시달린 분 계세요. 무기력하세요. 손끝도 까딱하지 못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생활에 모든 주변이 어둡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이 물리적인 빛이 세상의 빛입니다. 전기빛이 됐던 태양빛이 됐던 이 물리적인 빛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이 실험 결과 있는 거 아시죠? 수년 전에 연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우울증과 빛의 관계를 밀접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은요, 특별히 겨울철에 좀 심합니다. 겨울철에 더 그 환자들이 많이 이 병세가 나타나고 또 더 심각해지는데, 일조량과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아침에 일정 시간, 저녁에 일정 시간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약 한 2500룩스의 강력한 빛을 그들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반대로 딱 빛을 껐더니 3일 만에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활에는 어떠세요? 북유럽 지역에 가면요, 잘 삽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유난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일조량이 적거든요. 그 사람들은 태양만 나면 옷을 다 벗잖아요. 그런 게 관계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기력하고 정말 이 정신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요, 대부분 어둡게 삽니다. 문 꼭꼭 닫고요, 커튼 두껍게 치고요, 불 잘 안 켜고 그렇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는 커튼 열어주시고 불도 좀 밝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들의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의 광선이 영적인 치유를 이루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가령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그가 로마 정부에서 세리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삭개오 같이 섭정 국가에서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민족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갈취를 하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그랬더니 돈도 벌고 출세도 했지만 그는 죄의식과 소외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몇 배나 갚아요? 내 재산에 얼마를 띄워줘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히 치유를 받으니까. 영원히. 예. 아니, 돈에 얼마나 집착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 이 카톡 밤에는 안 보내는 게 예의죠. 근데 안 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12시가 넘었는데 엊그제 그냥 카톡 왔는데, 목사님 이멀전시 빨리 기도하세요. 산모도 애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건 빨리 해야죠. 그 밤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번 카톡은 어떤 카톡이었느냐?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내용인즉슨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위가 열리더니 황금빛 천사가 강대상 위로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강대상에서 흰 날개로 변하면서 성전을 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와 임재 가운데 압도가 되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면서 나 혼자 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 멤버들하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 누구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 광경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오더래, 또 들어오더래요. 그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비몽 사몽간이든 환상이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든 안 보든 그것도 더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경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의 빛을 본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가령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 6명인데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수치와 극도의 우울감 속에 살았잖아요.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죠. 단순히 유대인 남자인 줄 알고 만났지만 대화 중에 그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영혼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뻐 뛰며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하죠?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 보라고, 치유의 광선이 있다고, 여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영혼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빛을 조명받는 올해 연말 2014년 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요, 육신의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의로우신 치유의 광선이신 그분의 빛을 조명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는요,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환경을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평화죠, 평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예외 없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환경에 내가 눌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찌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광선을 나타낼 때 쓰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세요. 그 초대 교부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이 크리소스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쾌제를 불러요. 거물을 잡았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괴수의 두목을 잡은 거죠. 투옥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만류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기독교인 놈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예, 독방을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흉악한 악당들이 많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거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예, 악당들을 몽땅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니까 더 안 되지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뭐라고 그랬겠어요? 폐하, 그건 정말 아니되옵니다. 그건 또 왜 그렇단 말이냐? 예,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순교할 때는 울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 그런데 다른 놈들이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순교하겠다고 기승을 부리니 이걸 어쩌면 좋나이까? 폐하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실컷 얻어맞고 고문당했지만 한밤중에 뭐 하죠? 그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미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요, 추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말리잖아요. 예,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그 다음날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도 바꿔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렇게 덮으셨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똑같은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요, 이번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천사도 안 왔고 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꾸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자기는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잖아요. 자족하는 비결. 예, 그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할지라도 일체 내가 견뎌내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유명하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치유하는 날개가 덮이면은요,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믿음을 좀 한번 다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요. 다 좋은데, 여러분 다 좋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 카드 받고 올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확인하고 간증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알게 모르게 날개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조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의 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두려워 떨던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며 새해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제 영혼에 의로운 태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빛을 수시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환경적인 영역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혼돈과 어둠에 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저를 중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 냄새나고 그 어두운 곳에 오신 주님께서 저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려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